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책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자라고 할 때 책을 바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책을 공부하기 위한 선제되는 알미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주의 시간을 들여서 제법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선행적으로 공부를 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직접 공부하는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책의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의 바깥쪽에, 그러니까 앞뒤 표지에 말하자면 이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해 가지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표지의 앞뒤에 선별한 요 내용들을 오늘 먼저 소개하는, 어찌 보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가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전에 제가 먼저 만든 책이 불교 입문 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의 뒷표지에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있어요. 책 저기 있는데 한번. 네. 일단 표지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먼저 만든 책의 뒷표지에 소개한 제목이, 그러니까 그림의 제목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인생 항로라고 하면 항로라고 하는 게 약간 배가 가는 길이잖아요. 인생 항로라고 하면 나의 삶이 어떤 길을 따라서 이 한평생이라는 이 삶의 과정을 넘어갈까? 그런 얘기지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출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또는 이 배가 출발해서 가다가 끝에 도착하는 자리가 어딜지 사실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지금 그대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수준의 삶, 그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출발은 하더라도 그대들이 닿는 그 자리, 이 항로의 끝에 도달하는 그 항구는 좋은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항구에 닿는 과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내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어서 나여 이러는데, 우리가 그간 공부했습니다마는 몸이라는 것은 마음에 비해서 생존기간이 짧아. 그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 거죠. 요게 이 몸을 중심으로 한 평생이란 말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나온 과정이 어찌해서
내가 내 삶의 출발이 어디였는데 그때로부터 지난 6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요거는 일단 좀 덮어두자고요. 네.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문제는 지금부터 내가 사실은 출발하는 요 자리는 크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자리지만 사실은 거기도 지난 삶의 과정에 따라서 사실은 법우님하고 저하고 지금 출발하는 자리도 차이가 있을 거야. 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같은 자리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출발하면 이 몸이 무너진다라는 이 생존기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도달하는 자리는 어딜까? 이렇게 하면 한평생 내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의 삶이라는 배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 이렇게 이제 인생 항로를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좀 더 넓은 범주로 보면 몸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계속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가운데 중생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언젠가 우리가 바르게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한 그 힘으로 이런 마음이 몸에 구속된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삶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때도 어딘가 도달하는 자리. 네. 근데 이제 아마도 그건 그럴 거야. 이 몸으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을 때 다음 생이 이어지는 그 도착지. 지금 삶으로 보면 도착지고 새로운 뭔가 함께하는 다음 삶으로는 출발지고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오랜 삶의 과정을 완전히 끝내가지고 더 이상 몸에 구속되지 않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이 자리를 부처님 가르침에 힘입어서 우리가 실현했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닿는 자리가 동일하죠. 그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열반.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 중생이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의 영역을 벗어났다. 벗어나 실현되는. 근데 이제 사실 그 열반을 실현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처님을 만났다 라는 것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할 것이고 요번 생에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 그걸 실현할 수 없다면 그래도 이번 삶이 지금으로부터 이 삶이 끝날 때 닿는 자리 다음 생의 출발지가 되는 그 자리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자리여야겠다. 이런 필요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인생 항로, 궁극적으로는 열반으로 이끄는 인생 항로고 이 몸으로의 삶에서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면 그래도 그 닿는 자리 다음 생의 출발 자리가 지금보다는 좋아야겠다 라고 하는 향상된 목적지를 가지는 그런 항로,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네네. 배인데 어떤 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 이렇게 볼 때는 몸이라는 측면보다는 마음이라는 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음이라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배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 네. 어딘가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이라는 도착점. 궁극적으로는 열반.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하려면 내가 동쪽으로 출발을 해야 될까? 서쪽으로 출발해야 될까? 출발 전부터 알아야 되잖아. 이럴 때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자.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요즘 배야 그냥 엔진으로 가지만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바람을 맞느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지잖아.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자면 첫째는 이 배가 출발하려면 돛이 있어야 되죠. 돛을 올려야 되는 거야. 돛을 올리자. 이 돛을 올리는 거를 어떤 돛을 올릴 것이냐. 바람을 잘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을 위해서는 이 돛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돛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니 보시라고 하는 베푸는 일이죠. 우리가 공덕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런 공덕이라는 것을 쌓아가지고 더 좋은 도착점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면 돛을 올리는데 어떤 돛을 올리느냐? 보시로서 돛을 올린다. 보시에 돛을 올린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돛을 올렸을 때, 이 돛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돛을 밀어가지고 배를 출발시켜야 되잖아. 그럴 때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바람의 역할을 해주는 것. 바람의 역할. 어느 방향으로 이 배를 출발시킬 것이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오계라고 하는 5가지 삶의 질서로움이 있는 거죠. 오계에 대해서는 부부님 5가지 뭐죠?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오계라고 할 때는 해치지 않을 것. 그렇지. 해치지 말 것. 이게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 것. 예, 살생하지 말 것. 근데 살생이라고 꼭 죽이는 것만 되니까 그보다는 해치지 말 것. 해침의 끝이 죽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하는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가면 훔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되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세 번째가 아니죠. 그 음행에 있어서 그 불사음, 음행에 이어서 삿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5번째가 술이나 뭐 이런 중독성 있는 것 때문에 방일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삶의 질서가 있잖아. 그러한 질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나의 제자들은 이런 질서로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에 따라서 이런 삶의 질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군대 생활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장차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인데 뭐 벌레나 이런 풀벌레 같은 거를 삽으로 찔러 죽이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죽이지 마. 그랬더니 괜찮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라서 죽여도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게 뭐 기독교 교리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군대 동기가 전우가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이상하다 그랬거든. 근데 교인들은 그 뱀을 보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벌레 그런 것도 아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이라도 살아있는 것들 생명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이번에 법구경 공부에서도 얘기해봤지만 나에 견주어서 누가 나를 해치면 내가 괴롭잖아. 마찬가지 다른 존재들도 내가 해치면 그가 괴롭다고.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방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는 어떤 가르침에서는 그러한 생명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죽여도 돼. 이런 그들대로의 질서가 있다고. 이게 그들의 질서인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그 세상에는 스승에 따라서 다양한 질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오계라고 하는 건 뭐야?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부처님이 주신 오계가 뭐냐 하면 도시로서 도출올린 도시의 도체 오계의 바람을 불어서 배를 출발을 시키는 거야. 네. 근데 이 출발이 어디로 출발한다고요? 더 좋은 곳으로. 네. 향상으로, 궁극적으로, 열반으로. 그거잖아. 네. 그러니까 오계의 바람을 맞는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런 거는 죽여도 돼? 이런 질서를 가지는 사람의 그도 그대로의 바람을 맞고 그의 배가 출발하겠지. 방향이 달라지겠지. 예? 요런 측면에서 도시에 돛을 올리고 오계의 바람을 맞을 때 이런 출발이 바른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나면 어쨌든 출발할 때는 열반을 향하여 더 나은 곳을 위해서 이렇게 출발했잖아. 출발해서 가는데 나침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방향타 이런 게 있잖아. 네. 배 선장이 방향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조금 어긋나면 어때요? 뭐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방향이 어긋나다 보면 도착해 보면은 동쪽이 아니라 동북으로 얼마나 떨어진. 자칫하면은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타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출발해서 방향을 잡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요즘 등에서 보는 거지만 힐이라는 거하고 옷다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요거 좀 보셨나요? 힐이라는 말, 옷다빠라는 말? 처음 그렇구나. 이게 이제 우리 공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힐이라는 것은 뭐 이게 이제 뭐 번역에 의하면 뭐 양심, 수치심 이렇게 이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을 했고 네. 우리는 요거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자책의 두려움 그리고 옷다빠는 타책의 두려움. 자책의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우님이 어떤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일을 해야겠다. 네. 이럴 때 네.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당연히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생겨나는 거지 뭐. 네. 나도 괴롭고 그 대상인 남도 괴롭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일어날 때 네. 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나쁜 일을 할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어부님 자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는 나쁜 일을, 어떤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안 돼. 야,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박채림이란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내 이름값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는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공부들의 이야기고, 나는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누구 뭐 다른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안 좋은 악업을 지으려고 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아주는 것. 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자책, 스스로의 책망이야. 요 의미 되겠죠? 네. 그런 자책이 두려워. 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나 스스로 책망을 할 거야. 네.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나쁜 의도가 일어날 때 그거 막아내는 요런 게 자책의 두려움, 신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를 막아내지는 못해도 어떤 일이 이렇게 탁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내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서 막아내지는 못했다 해도 야, 내가 이러는 것을
해피스님 보시면 해피스님이 뭐라 하실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해피스님이 나를 책망할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서워서 안 하는 소극적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할 것이요. 그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 일은 피하는 거예요. 해피스님이 나를 책망할 거요? 흉볼 거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수동적인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능동적 행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서 악업을 짓지 않는 요걸 실이라고 하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죠. 타책의 두려움, 다른 사람이 흉볼 거요, 책망할 거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서 살까? 이래가지고 그 나쁜 일을 안 하는 거, 그게 원어가 오따빠야. 그리고 초불련에서는 수치심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 그림에서는 출발을 한 거야. 내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에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이제 출발은 보시라는 공덕행에 5개라고 하는 바른 삶의 질서로 부처님이 이끄는 바른 질서로운 위에서 출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 길은 잘 이어서 가기만 하면 더 좋은 것 열반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가는 중간에 세상에 참 다양한 조건들이 무상하게 닥쳐와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적절하게 이 삶의 방향타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 자리로 못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배가 나아가는데 방향타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시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이다. 사실 이제 우리 불교인문 요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히리 오따빠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큰 주제인데 의외로 이 히리 오따빠 이 부분을 불교 신자들이 잘 몰라. 그런데 굉장히 비중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게 그러면 지금 빨리오니까? 빨리어로 이게 히리 이렇게 되고 오따빠. 예, 여기 이제 빨리어지.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방향을 딱 잡으면 이제는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노를 젓는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어저께 우리 그 부산 불교의사회법회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의한 내용이 5가지 기능이라고 해서 믿음, 정진, 그리고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해서 이제 요게 뭐 말하자면 그 수행을 위한 도구지. 내 마음을 어떻게 성장시켜가지고 그 성장된 마음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향상하느냐 하는 건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래요. 요 5가지 요거는 뭐 설명하자면 기니까 생략하고 마침 어저께 제가 우리 부산불교의사회법회에서 요거 설명했고 오늘 그 동영상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고 일단은 요런 5가지 기능에 의해서 기능이 노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로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히리와 오따빠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5가지 기능으로 노를 저으면 여기서 어디에 가느냐. 한마디로 내가 목적하는 것, 좋은 것. 그래서 내가 이 그림에는 뭐라고 적었더라? 예, 일단 이제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네. 깨달음의 완성이고 뭐 열반이고 예. 불사. 열반이라는 게 그대로 죽지 않는 거죠. 불사. 네. 죽지 않게 된다. 태어나지 않게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행복이다. 여기에 도착한다. 여기에 반박까지 못한다 해도 일단 이 몸으로 이런 삶을 얼마만큼, 사실은요 이게 보시에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만 해도 한평생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낸다 해도, 그러니까 시리오따파까지 못 간다 해도, 그래도 그가 죽고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욕계의 여섯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잖아요. 욕계라는 세상이 뭐 나중에 우리도 자세히 보겠지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고는 욕계의 여섯 하늘이 있어. 그리고 색계, 무색계란 더 높은 하늘이 있고. 그럴 때 욕계에 속한 인간보다 더 높은 하늘 세상, 신으로 태어나는 힘이 보시하고 오계. 근데 사실 이거는 생각하면 우리가 잘 좀 삶을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면 어때요? 늘 그래도 주변에 힘든 사람한테 베풀면서 사는 거고, 거기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응주, 이런 삶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잖아. 그렇게 보시, 오계, 보시로서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그것만 해도 그 출발의 힘이 욕계의 여섯 하늘. 욕계 여섯 하늘을 또 들어본 말씀이 많을 거야. 그게 가장 낮은 하늘이 인간보다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 요게 사왕천이야. 절에 가면 그 큰 절들은 30번째 지낼 때 하는 거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큰 절에 가면 제일 앞에 이제 일주문 있고 나면 바로 일주문은 이제 그냥 이건 이제 대문처럼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3명이, 그러니까 좌우로 두 명씩 그 아주 그 심슬그 아니라 그 무서운 얼굴을 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 4명의 신이 4대 천왕이거든. 예, 4대 천왕. 그 4대 천왕이 다스리는 하늘 세상이 사왕천이야. 뭐 사왕천 이러기도 하고 사대왕천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거 사실은 요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야. 큰 절이면 다 입구에 있으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이러고 있잖아. 아무 뜻도 모르고 절렸어. 그게 이제 그 보시, 오계, 이 두 가지로 출발하면 닿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늘인 거야. 얼마만큼 내가 베푸는 삶을 살고 질서로운 삶을 살자. 이것에 의해서 향상으로 이끌리는 첫 번째 단계. 사왕천. 그리고 나면 그 이외에 이제 뭐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33천이라고 불리는 데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야마천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요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도솔천이라는 도솔천궁 얘기 많이 하잖아. 그 도솔천이라는 하늘이 이렇게 욕계에 속한 6 하늘 중에 사왕천, 도리천 또는 33천, 야마천, 그리고 4번째 도솔천이야. 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지만 이제 부처님 어머님이 그 부처님을 낳고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어디에 태어나?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부처님도 이제 그 어머니 마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 도솔천에 계셨어. 이래서 이제 도솔천은 굉장히 불교 신자들로서는 아주 그 가까운 친밀한 하늘이죠. 그 하늘도 사실은 아주 높은 하늘은 아니고, 이런 욕계에 속한 6 하늘 중에 4번째 하늘이야. 그럼 그 위에 화락천, 그 위에 타화자재천. 말씀 다 들어본 거죠.
그런 이제 그 6개 하늘이 있는데,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그래,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네.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나오거든. 네. 그게 뭐냐 하면, 1번 보신, 2번 계인데, 이제 뭐 제가자로 보면 5개, 네. 3번째가 수행이야. 이럴 때에 이 보시와 오개라는 바로 요 보시에 돛을 올리고 오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네. 요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6개의 6하늘인 거야. 6개의 6하늘.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해도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다양하게 겪어야 하는 그 아픔 중에 벌써 이런 몸이 아니라 신의 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 해도 그 차이는 무지하게 크잖아. 그게 바로 요런 그 보시와 오개라는 이 2가지 공덕행. 근데 이거는 쉽죠. 근데 스님, 이 보시의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는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거든. 네. 재밌어. 첫 번째는 제시라고 해서 네. 그 물질적인 베품. 네. 물질적인 베품이니까 내 형편 닿는 만큼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고양이, 배고픈 강아지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다 보시고, 인간 가운데도 나보다 좀 어렵고 급한 사람이 있을 때 보태주는 것도 다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유지 전승되려면 절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보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 물질적인 것으로 베푸는 보시를 제시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재물로 하는 보시, 그러니까 물질 보시야.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불교 입문 이 책에서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런 필요한 주제로 쭉 좀 찾아보면 잘 설명돼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우리 또 저기 카톡으로 스님 내가 이런 주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그 주제는 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하고 링크로 걸어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필요하면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의 2번째는 법시야. 법시라는 건 아시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 아니면 꼭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아지는 방법이더라. 사실 보부님처럼 이렇게 그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사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도 늘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계시잖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그 중에 더 좋기로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더라 보다도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살아보니까 좋더라 하고 부처님 가르침 법을 전달하는 거. 네. 이게 법시고, 그 다음에 3번째가요.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무외시라는 말이 있어. 무예시. 무외시. 요거랑 조금 다르게 무제칠시라는 말은 아나요? 무제칠시라는 것도 이제 유명해. 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대승불교권에서 재물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이래서 웃는 얼굴 이러면 화안시. 그래서 그러니까 화안시 이러면 하여간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면 좋잖아.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7가지의 보시를 말하면 무제, 칠시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건 뭐 이제 그 경에서 이렇게 그 보시를 구분하는 거기에 딱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고 무외시라고 하는 요거는 이 외라고 하는 말이 두렵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외 이러면 두렵지 않음 이런 얘기야. 어떨까 진짜? 박보부님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네. 해피 스님을 만나면 저 해피 스님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나를 힘들게 할까? 뭐 이런 좀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나요? 아니요. 그거 안 갖고 오시죠? 네. 그러면 해피 스님 때문에 법부님한테 어떤 두려움이랄 게 생겨나지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해피 스님이 박보부님한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두려움을 주지 않는구나.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네. 두렵지 않음을 주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네. 그런 개념이 무외시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은 탁 나타나면 아이고 저 인간이 오늘은 와서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저 인간 왔다 가면 또 뭐가 없어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편, 어떤 손해를 겪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때 와도 좋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뭐 불편을 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면 그냥 편안하고 좋아. 요런 거를 무외,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데 경에서는요. 제시보다는 법시가 더 훌륭하다. 네. 그리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 무외시. 이렇게 나와. 그런데요. 이 무외시라는 거를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요거를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무외시라는 이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겁니까?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무외시를 하는 걸까?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상대한테 걸까? 일단 부담을 안 주고 스스로 잘 살아줘야 되고. 그래.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한마디로 이제 경은 네. 우리가 요새 독송하는 경에도 보면 독송 경에도 요 내용 들어있거든. 내가 5개를 지니잖아. 네. 해치지 않죠? 네. 해치지 않는 사람이 오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 네. 네. 주지 않는 거 가져가지 않지? 네. 저 사람 왔다 가는데 나한테 손해날 게 뭐 있어? 저 사람이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걱정될 게 있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인데 술 마시고 행패 부리지 않는 사람인데 5개를 지키는 이런 삶이 무외시다 라고 경이 말해준다고.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맞물려 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법부님에게 질문하신 이 보시라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라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게 답이야. 제시 없이 무외시가 있다.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죽어서 요건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 죽어서 아귀 세상에 태어난 조상들 우리가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잖아. 그런데 이제 그 잔우순이경이라고 이제 중요한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태어났거나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짐승이나 지옥에 태어나잖아. 지금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위해 가지고 어떤 정성을 그냥 다 해도 그게 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데. 그런데 오직 아귀로 태어나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으면 그 아귀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우리 어머니 혹시라도 아기 몸을 받아 태어나셨다면 어머니 내가 이 보내드리는 이 공덕을 어머니 받으셔가지고 그 배고픔을 면하십시오. 요게 전달이 된다는 거야. 우리 저기 법회 마칠 때 요 얘기 하잖아요.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사용하기를 요 얘기 하잖아. 요 얘기의 주제가 그거야. 그래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 세상에 안 태어나고 하늘에 태어나셔가지고 내가 보내드리는 거 안 받으면 더 좋지 뭐.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런 그 조상 제사,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는 그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들한테 전달이 된다.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 근데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못 받아. 전달 안 되니까. 그럼 못 받는 게 더 좋은 거지 뭐. 하늘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지? 요런 질문도 있잖아. 그 질문의 답이 뭐냐 하면 법부님한테 어머니가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이죠. 어머니가 한 분. 어머니가 한 분일까? 아닐 수도 있는데. 전생 뭐 그러니까 이 몸으로의 삶으로 보면 당연히 뭐 다 주시면 한 분이지 뭐. 그런데 법부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 법부님의 삶이 꼭 지금 이 몸으로의 삶만이 법부님이 아니라고. 그지? 전생의 몸과 함께 전전전전 이런 전생에도 어쨌든 우리가 아직까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 윤회의 과정에서 그 태어날 때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야. 물론 뭐 화생 이런 경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그 어머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나의 전생에 있는데 이 어머니들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는 하늘에 태어나셔서 내가 보내드리는 이 조상제사, 이 음식을, 그게 이제 보시의 공덕을 보내드리는 이렇게 되는데, 받지 못한다 해도, 그 어머니가 못 받는다 해도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왜? 내 전생의 어머니들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어머니.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몸으로의 어머니도 귀하지만 전생에 낳아주신 어머니도 사실은 똑같이 귀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 어머니도 계속 윤회를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윤회의 살 과정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어떤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한테로 지금 이 몸의 어머니한테 보내드린 거를 어머니가 못 받으시면 이전 어머니 중에 아귀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신 그분한테로 전달이 된다. 요게 이제 그 잔우소니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이,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또 누구나 궁금할 수 있잖아. 거기서도 이제 그 경에서도 잔우소니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하고 보내드리면 이거 도착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내드리는 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 답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하게 이제 보시라는 거, 공덕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덕이라는 게 첫째는 보시고 제식 없이 무예식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오계라는 건 이제 아는 거. 그 오계가 결국은 삶의 질서거든. 좀 전에 우리가 약간 다른 스승을 섬기는 내 군대 동기 얘기도 했지만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 어떤 종교 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다르다고. 그럴 때에 어떤 질서가
공덕이 되는 질서, 공덕이 되는 계여가지고 나를 향상으로 이끄느냐. 요거는 중요하죠. 그럴 때에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러한 삶의 질서가 무외시가 되어가지고 공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요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공덕행만으로도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얼마나 보시를 잘하고 얼마나 질서로움에 투철했느냐에 따라서 사왕천에 태어날까 33천에 태어날까 도솔천 다화사제천 이게 결정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공덕이라는 것을 보면 되고, 세 번째 공덕행이 수행이거든요. 이 수행은 이런 욕계의 하늘을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섭계라는 더 높은 하늘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더 높은 하늘로 붙어서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명과 해탈 열반 불사의 실현, 이런 성취까지를 이 수행이 가져오고, 이 수행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노를 잡는 것이 수행이고, 요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 공덕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시 봐야 돼요. 자, 일단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책, 요 책에서 제가 이 그림 참 잘 그린 것 같아. 인생항로. 요거만 딱 봐도 보시, 오계라는 이 공덕행의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방향다. 다섯 가지 기능의 노를 저어서 더 향상된 삶을 만드는, 또 불교 교리의 큰 틀이 딱 나오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요거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 이야기를 우리 이제 동영상에서 보면 상세히 설명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먼저 수업 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 하나 링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러면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 앞서서 불교 입문 1번 책의 가장 큰 주제 하나 보았고, 이제 본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책 앞면을 보면 제일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 2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요 공부를 하잖아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보다 더 오래된 부처님 가르침이 있나요? 없겠지 뭐.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살아계신 때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오래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가장 오래된 거다라고 하면 오래된 거일 텐데, 이게 보통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세상 인간들의 세간적인 삶의 지식이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은 그대로 진리라고, 삶의 본질을 꿰는. 그래서 이런 진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스승이냐, 누가 교주냐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 완성된 형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직접 살아계신 동안에 깨달아서 가르침을 설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정등각, 이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고. 그분이 세상에 있지, 우리 삶에 있지, 나와 세상의 이 관계성에 대한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가르쳐준,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 불교는 2600년의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3000년, 4000년을 더 지나간다 해도 불교 안에서 기준되는 거, 불교 안에서 가장 완전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직접 살아. 이게 기준인 거야. 그리고 뒤에 공부하겠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의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시험에서 120점을 받을 수 있나? 없죠. 불교는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가 100점짜리 진리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그와 달라지면 이게 110점, 120점 불교 교리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면 그때부터 90점, 80점 낮아지는 거거든. 예,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으로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불교가 달라졌잖아요. 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120점짜리가 된 게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80점, 70점 낮아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해도 불교 신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 기준은 어디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장 오래된 그 자리. 거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끈다. 왜 새롭다고 표현했느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불교의 모습이 세월 동안 변질되어 가지고 80점, 70점 이렇게 달라져 있는 불교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은 새로운 거거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양쪽 측면을 담아가지고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책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뭐 이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서 불법성 바로 알기라고 이제 부제를 적었거든요. 불법성이라고 하면 뭔가요? 부처님 말씀 가르쳐 주신 스승님 이렇게 표현이 맞는가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불법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법회 가면 다 3기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3기의 그 세 가지에 귀의한다. 라는 그 세 가지를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 부르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아니. 거기에 이제 3기의 하는 건데, 그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스승님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삼보?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삼보라고 부른다고. 삼보. 세 가지 보배야.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유지 전승해 나가는 부처님의 제자분들, 이런 불법승이 불교 안에서는 보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보배가 불교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세 가지 보배에 대해서 원래 부처님은 이런 스승이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 전승하는 그 제자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은 불교 신자지만 네. 사실은 내가 사는 거는 불교 신자의 삶이 아닌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성 삼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바로 알아야 바른 불교 신자가 되고, 이 불교 신자의 삶이 어떻다는 거야. 좀 전에 인생학로에서 보았지만 네. 이렇게 바르게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의 삶이 향상한다. 향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 그렇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이 향상하는 삶이죠. 사실 뭐 부부님 절에 다닌다 불교 신자가 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또 매주 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생각을 안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불교 신자인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겠다. 지금보다 나아진다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조금 좀 줄어들면 좋겠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뭐 당연한 거잖아. 바로 그런 일이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안에 불법성이라는 이 세 가지 보배, 이게 불교의 정체성이다. 이 세 가지 보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그때 바로 바른 불교 신자가 되어서 나의 삶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예, 이 책 목적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불교 신자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라는 거죠. 밑에 이제 바른 신행, 근본경전 니까야 이랬는데, 뭐 바른 신행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을 바르게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행이다. 그러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근본경전 니까야다. 네, 이런 의미를 이제 담아서 설명하고 있죠. 이 그림도 참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회라는 모임을 창립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함께 바람일에 활동을 하던 우리 이제 그러니까 법우가 있죠. 그 법우님이 미술 선생이야. 그래서 이 책 만들 때 우리 번님이 좀 우리 책의 표지를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들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미술 선생님으로 미술 선생님들은 다 그림을 잘 그리나 몰라? 그리고 왜 요새 우리 아침 공부하는 동영상 보면 제 뒤에 이렇게 약간 액자 하나 그려 있잖아요. 요 책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는 또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원주, 요 원주 출신들끼리 뭐 아무래도 뭐 가깝지. 그때 부산여대를 다니던 이제 우리 후배가 있었어. 그러니까 원주여고를 나와서 부산여대를 간 그 후배가 이 서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각 중에서 이제 현대 서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명인 이런 이제 보통 서각이 이제
색감 없이 보통 이렇게 네. 글씨 쓰잖아요. 근데 이런 색을 그대로 다 구현해내는 서각이 이렇게 직접 이제 하여간 하는 그거를 현대 서각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후배가 책을 선물 받고는 네. 아 스님 그림이 너무 이뻐요. 제가 요 그림을 그대로 좀 서각으로 해서 전시하고 네. 전시회 끝나고 나면 스님 드리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린 분한테 괜찮을까요? 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 선물.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이에요. 그 뒤에 있는 액자가. 아주 그림이 좋아요. 정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 기본적으로 이 책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냐. 네.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거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네. 그 뒤에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이런 주제로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셨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뒤에 스님만 5분이 뒤따라가잖아요. 여기에 스님 아닌 제가 신자들도 함께 좀 그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림 그린 사람 많이지 뭐. 그래서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요렇게 이제 앞 페이지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날개라 하지. 여기 볼게요. 이 그림도 본인이 그리셨어요? 이 그림도 그 부분님이 다 해주셨어요. 연꽃도 참 이뻐요. 네네. 참 이쁘게. 나는 진짜 우리 그 친구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네. 어떤 거든 그래 전문가라는 게 참 그 힘이 센 거죠. 이 책의 중심은 경입니다. 불교 신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주제의 전개에 맞춰 경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을 통해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는 공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자로 표기된 파알리 원전을 번역위에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해석을 주제의 앞머리에 서술하고 마무리에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해서 하여간 책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책이 짜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부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표지에 꺼내놓은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59쪽에 이제 요 주제 있고 큰 주제 중에 요 부분만 이제 뽑아서 보았는데 59쪽 가볼까요? 딱 59쪽이 바로 나와요. 자, 59쪽 보면 열애의 출현 이후 3가지 법 이래서 3가지 법경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긴 경인데 압축해서 본 게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즉 윤회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신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대답을 주고 그 건너을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요게 그러면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존재 위에 더 쓰여진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쓰이지 않고 존재가 좀 더 높은 존재로 가는 데는 쓰이지 않고 오직 깨달음에만 쓰이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부처님이 이끄는 것은 바로 고시와 오계로 출발을 하는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소유적인 삶, 존재에 더 씌운 소유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시하고 이런 질서로서 살아가면 그대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가르침부터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를 부처님 가르침은 다 담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스승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들 학교를 다니잖아. 학교의 선생님들도 스승이잖아요. 스승의 날 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으로의 스승님들도 다 필요한 만큼의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경우를 바꿔가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세간적 영역에서의 공부보다는 차원을 좀 달리 해가지고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더 그 높은 주제로 이렇게 스승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종교를 이끄는 스승 가운데서도 어떤 스승들은 그냥 소유적인 삶. 그래서 좋은 거는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가질 수 있을까? 요런 정도의 가르침을 이끄는 스승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스승은 존재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더 높은 존재로의 삶을 이끄는 스승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그만큼씩 스승의 역할을 하지만 정작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태어나고 늙고 죽는 윤회라는 근본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야겠다. 여기까지 이 완전한 답을 줄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스승은 부처님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데 다른 스승들은 앞에서 요만큼밖에 못해. 부처님은 다 해. 그러니까 기왕이면 부처님 제자가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이런 측면. 세 가지 법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라서 사실 부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경우로 소개하고 있죠. 자세한 공부는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올리셔.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세상에는 무아와 윤회가 상반되는 개념이어서 불교 안에 윤회가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근본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를
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아와 윤회는 서로 어긋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42쪽에 있는데 요건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말했죠. 연기된 식의 윤회. 세상에는 참 아니 불교가 우리가 이제 상나가정 무상고무와 이래 했을 때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다 그 아뜨만이라는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를 말하는데 그러나 부처님만은 그것이 다 사실 아니다, 무상하다, 무하다 이렇게 무아를 부처님이 선언하지 않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것이 있어서 윤회한다고 말하느냐. 무아라는 관점하고 윤회라는 관점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회는 불교 안의 사실 아니다.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보면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말할 때 그 연기된 식이라는 게 뭐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몸과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 이게 윤회잖아. 네.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자인 시기, 그죠? 윤회하는 당사자, 시기요. 이 마음이요. 근데 이 마음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불변의 실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옷 바꿔 입는 뭐 이런 윤회인데 사실 아니잖아. 오히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그런데 몸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 중생이라면. 뭐 이런 가르침들에 의해 가지고 매 순간 변화하는 거니까 변치 않는 존재인 아뜨만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그 변화의 연속성 상에서 윤회하잖아. 그러면 아뜨만 아니라는 그 말이 뭐야? 그게 무아잖아. 무아라는 말하고 윤회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요. 당연하지 뭐. 아유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거 변화하는 마음이니까 당연히 아뜨만 아니고 무아요. 그리고 그런 무아인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게 나의 삶이에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 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아인 불교 위에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책에서는 사실 그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해서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이 현상들.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무아라는 것은 근본이야. 그죠? 근본. 존재성이 아뜨만이 아니야. 그런가 하면 현상으로의 윤회. 이렇게 근본적으로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이 존재성의 측면의 무아가 삶에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바로 몸과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달라지는 거야. 변화 가운데. 윤회하는 거야. 근본으로의 무아하고 현상으로의 윤회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어긋나지 않는다. 요 부분 아는 거는 약간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거 바로 그 부분 설명드리려고 상나가정, 무상고무와 이 어려운 주제 때문에 우리가 2번 더 수업을 한 거죠. 예, 그 부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맨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원래 제가 오늘 인생 항로를 설명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책의 표지 앞뒷면 요 부분을 간략하게 좀 그 페이지 수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하고 가려 했는데 인생 항로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겼어.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이 표지 가지고 두 주 공부하기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요거 이제 진도 나가면서 계속 볼 거니까 네. 오늘 이제 한 10분 남은 시간 동안에 네. 있는 걸 그냥 쭉 소개만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뒷면에 가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고 이제 순서가 나와 있고요. 네. 그 옆에 한 사람이 능히 10사람도 당해내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부처님 덕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위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16쪽 이랬는데 요거 뭐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참 어려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불교 신자들이 한 10명쯤 모여 있을 때 기독교 신자 한 사람 딱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10명이 생겨나는 거야. 네. 아는 게 있어야 말하지 뭐. 야, 이거 기독교 신자들이 와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그대들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네. 불교 신자가 아는 게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입을 뻥끗하지. 요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죠. 예.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자 한 사람 나타나면 불교 신자 10사람이 그대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그런데 저는요 지금 요게 약간 이제 뭐 뒤에 보면 되는데 저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한 50명, 신부님들 몇 명, 요렇게 있는데, 불교에서는 출가자 2사람, 제가법사 2사람, 요렇게 이제 함께 한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원이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이제 어떤 그 순서를 진행하면서 목사님들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지 뭐. 근데 그래도 또 미안하니까 그 불교 쪽에서도 누가 인사 좀 하라고 이러니까 4사람이 있는 데서 저보고 해피스님이 좀 말씀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한 10분 남짓 짧게 한마디를 했어. 5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진짜 한 사람도 저의 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지 못했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벌써 뭐 10년도 훨씬 넘은 때니까 아마 제가 뭐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지금하고도 견줄 수 없이 제가 공부가 작았던 때잖아.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관점으로 삶을 살고 있었죠. 부족했다 해도. 그런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요만큼이라도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접근돼 있으니까 수십 명의 다른 종교의 그 성직자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분들이 입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역으로 보면 이제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면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들, 이제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공부한 불교 신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역으로 꿀먹은 벙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대들이 참으로 삶에 대해서 아는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원리, 어떤 이치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 스승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건 누구의 덕분입니까? 앞에는 누구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 10사람이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불교 신자가 좀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덕분입니까? 부처님 덕분입니까? 그래, 부처님 덕분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완전한
최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만 하면 우리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다 되고 마는 거예요. 부처님 덕분이야. 이제 그 부분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타당해요. 불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게 부처님 탓이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낮은 가르침이어가지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해. 그죠? 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걸 갖다 좀 뭐 해. 내가 배워 알고자 하지 않으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다.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렇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이 개념 위에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그래서 책에 여기 네. 행복하자, 아프지 마.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불교는 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가르침에 일치하는 일상의 삶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네. 부처님한테 많은 것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거, 그거보다 부처님이 설하신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가르침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아라한은 몸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 네. 뭐라 하더라? 부처님이 새로 출연을 했대. 그걸 밀어붙이기를 했다. 밀어붙여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 어디야? 안산 쪽인가 아니야? 여기 저기 내성로타에 거기 여기에도 있나요? 현지사라고 있거든요. 높은 꼭대기. 나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래. 그래 이제 거기에서 보면 딱 그 얘기를 하잖아. 아무개는 안한존자의 후신이고 아무개는 까싸빠 존재의 후신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요 사실은 불교 공부를 요만큼만 하면 거짓말인 걸 알게 돼. 아라한이 누구야? 이런 몸과 함께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존재는 다시 몸의 삶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라한은 그렇게 중생의 삶의 영역 밖으로 열반을 실현해서 떠난 거지 어떤 이유로도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아. 아라한의 후신 이렇게 말하는 건 그야말로 거짓말이에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런 데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속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지.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속지 않을 수 있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속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부처님은 행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이익되는 가르침입니다. 뭔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이끄는 부처님은 행복 전문가예요. 표현도 잘했어요. 멋지다. 멋있죠?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서 자세히 보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 즉 진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불교가 변화하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불교로서 해석하고 불교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진리라는 게 뭐냐고요. 네.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세상에 발생하는 그 다양한 문제들,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부처님이 주고 이런 기준 위에서 삶의 문제에 대응할 때
괴로움을 해소한다. 이래 되는 건데 이거를 요 표현요. 세상의 변화에 불교가 변화하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불교로서 해석하고 불교로서 대응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너무 멋지네. 아주 뭐 표지에 좋은 말 많이 적어놨어요. 네. 자신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 그러나 온전한 스승이 가리키는 바른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법주. 그래서 자주 법주 이래 되고요. 법의 길을 자신이 가는 것, 부처님이 가리키는 길을 내가 직접 걷는 것, 이렇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게 이제 그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혀라.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네. 그게 이제 그 빨리 원어로, 네. 아따 디포, 담마 디포, 그래가지고, 네. 스스로 디빠라고 하는 상태, 법으로서 디빠라고 하는 상태, 이게 나오는데, 네. 디빠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등불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중국에서 요거를 번역을 하면서 등불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니까의 관점은 섬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럴 때 섬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섬은 열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게 열반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고해, 보통 우리가 고해, 괴로움의 바다란 말을 쓰잖아요. 이런 고해에 빠져서 그 허우적거릴 때 내 발끝이 땅에 닿는다. 섬이 물에 빠졌는데 발끝이 땅에 딱 닿고 콧구멍이 물 밖으로 나와봐. 이거는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수영하고 노는 거라고. 그죠? 발바닥이 땅에 닿을 수 있다. 콧구멍이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섬의 개념이고, 이 섬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좋은가. 그럴 때에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 너 착하다 해서 들어 올려서 마른 땅 섬에 내려다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존재는 없다. 오직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대 스스로가 섬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 법주 이래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이래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교는 타력 종교가 아니고 자력 종교요 라고 말하는 이제 그 중심이 되죠. 뭐 이런 주제들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참 표지를 좀 더 예쁘게 꾸며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그 중심된 주제를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우리 표지 네. 살펴본 거로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페이지부터 네. 직접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먼저 책의 내용까지 인생학으로 참 멋있죠. 네, 너무 멋지니까. 예, 그거 아주 주목해야 하고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 다낭 회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단다낭 페단 야띠살로 히다 파리 분잔 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공부 같이 했습니다. 네.